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봉은사 스님들과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법학루에서 학생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지만 강의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학부모님도 계시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보살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포커스를 지금 조금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11시 13분입니다. 우리가 공양 시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좀 시간을 맞춰야겠죠. 아무리 명설법도 공양 시간을 어기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분까지 좀 한번 좀 빨리 좀 진행을 좀 해보고요.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만 일단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기도라는 것이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기도와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나 또는 보살님들이 절에 와서 하는 기도가 이렇게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의 학생들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한다고 무릎팍 깨절하고 절한다고 과연 내 성적이 올라? 나는 절에 안 가는데? 뭐 이런 오해 아닌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봉은사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뭐랄까 바른 기도의 원리와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야지만 이 좋은 기운이 아이들에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과학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기도라는 것을 스님들한테 많이 지도를 받고 또 하면서 또 과연 이것이 성취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는 과연 뭔지를 이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실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말은 좀 빨리 하고요.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이유가 제가 조금 기계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뭐 실험을 할 텐데 그렇다고 뭐 어디 뭐 피를 뽑거나 아프거나 감전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귀에다가 센서만 부착하면 우리의 마음이 속마음이 화면에 나옵니다. 신기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학업 성취 기도란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잡았고요. 저는 이쪽에 화면에 보이시는군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불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프로필은 사회자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생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우선 교법사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법사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세운 학교가 여기에 보시면은 숫자가 나오죠. 74도 있고요. 그 다음에 28도 있습니다. 전국의 불교 학교가 28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동국대학교를 비롯해서요. 한 600개 이상 되는 기독교 학교에 비하면 상당히 열세죠.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에 말하자면 거의 뭐 많은 비중들이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국에 교법사 제도를 74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목사님이나 또는 신부님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그 교육의 원리나 교육의 어떤 그 도구나 교재 이런 것들은 불교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불교 교육의 목적은 뭐 더 나가서 성불에 있습니다. 성불. 근데 기독교 교육은 딱 목적이 신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인 측면이나 교재가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방면으로 교재, 교구 그리고 원리들이 아주 출중합니다. 희망을 갖고 있고요. 교업사는 불교 중립학교에서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하나는 전법 활동을 하고요, 하나는 교육 활동을 합니다. 전법 활동이라는 것은 불교를 좋아하거나 또 불교를 또 이렇게 수행하고 싶은 아이들을 그 방과 후에 또는 주말에 아이들과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불교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 교육도 하고 그리고 각종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또는 인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전법 활동과 교육 활동을 분리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전도와 교육이 합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종립학교는 철저히 전법 활동과 교육 활동을 분리시켜서 아이들이 종교가 달랐을 때 피해를 보지 않고 힘들지 않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교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건학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도 학교니까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과서를 누가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업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과서도 집필하고요, 또 각종 교구 교재도 제작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교학연구 발표라 그래서 이제 49년 됐습니다. 청소년 교화의 전법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논문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죠. 원래는 제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의 불교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11월 1일 날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교직원 내지 학생들에 대한 수련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표창과 불교 교육 포럼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업사가 이런 거구나라고 좀 상식적으로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 요 단어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귀 참회 발언입니다. 기도의 원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수경 하셨잖아요. 예, 천수경의 구조가 바로 귀 참회 발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 식순 있죠. 법회 식순도 귀 참회 발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수행을 하는 것은 요 3가지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선순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불교의 기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아다시피 예불문에 나오죠. 지극한 마음으로 귀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돌아갈 귀자, 의지할 의자. 그래서 올바르고 또 최상의 어떤 그런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과,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 부처님을 따르는 그런 불교 수행 공동체에게 우리가 돌아가서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선물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봉은사에 어떤 부처님 보살상, 그 다음에 전각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어떤 학생이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컬러링 북입니다. 우리 봉은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 사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절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저기 우리 봉은사의 위패를 모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봉은사의 아름다움을 컬러링으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지스님께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 봉은사에 항상 머무르고 있으면 좋은데 또 우리가 제가 생활을 하다 보면 절에는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우리 봉은사에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책을 한번
칠해보는 또 명상의 또 다른 명상의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판전이라고 하는 우리 봉은사 책에 매월 이렇게 한 장씩 들어가 있죠. 제가 선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여기 뭐가 잡다한 이제 물건들이 여기 널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행기가 추락했거나 또는 배가 침몰했을 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생존 키트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 생존 키트 상자를 열어보면 저런 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도구도 들어있고 약상자도 있고 무슨 줄톱도 있고요, 나침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 떨어졌다, 내가 생존을 해야 되는데 저것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뭘 고르겠습니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나침반. 예, 아까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해 주셨는데요. 예, 우리 보살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까는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선 나침반을 고르셨습니다. 중요하죠. 방향을 알아야지만 길을 잃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돋보기를 골랐습니다. 예. 네, 돋보기를 고른 이유는 눈이 안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돋보기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불이 나잖아요. 예, 어둠 속에서 맹수들이 달려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려면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 피우는 데는 이 돋보기가 참 좋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빛이란 게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빛과 그 다음에 요 온도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돋보기로 불을 일으켜서 내가 밝음도 얻고 또 따뜻함도 얻어서 생명의 어떤 그 보호와 연장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돋보기라고 판단됐는데요. 상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어리석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 두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빛과 온도와 같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부처님은 우리의 무명을 밝혀주시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고요, 또 이 지혜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서 자비라고 하는 실천을 하게 되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상구보리라고 표현을 하죠. 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불교에서 그닥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함께 행복해야죠.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그러면 우리는 평화라는 것을 서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와중생이라고 말을 했죠. 자, 상구보리 하와중생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 보살이라는 말이 연상이 되죠. 우리는 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 법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혜로서 받아들이고 또 그 지혜를 한편으로 나누는 그런 자비 실천으로 행복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입시 기도하고 뭔 관계 있냐고 좀 맨날 우리가 좀 철학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는데 아이고 무섭죠. 호랑이입니다. 이 호랑이 그림을 이렇게 보내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 다 아실 내용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참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냥꾼이 그 깊은 산 속에서 사냥을 하다 그만 길을 잃었대요. 근데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활을 꺼내서 활을 날려서 이마에 정통으로 탁 맞췄대요. 근데 워낙 호랑이가 커서 한 대 가지고는 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대, 3대 연거푸 쏴서 이마에 명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고개를 툭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쳤대요. 자, 목숨은 구했는데요. 새벽에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 호랑이가 집채만한데, 보통 호랑이의 3배만한데 그거를 갖다가 가죽을 벗겨 팔면 1억 원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그 호랑이 잡으러 산에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간 데 없고 호랑이하고 똑같이 생긴 바위가 있고 그 바위 한가운데 화살 3대가 정확하게 꽂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도 했겠지만 한편으로 놀란 거예요. 자기 사냥 기술에 대해서, 무예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쐈는데 바위에 화살이 꽂혔을까? 신기하다. 바위가 물렁물렁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활을 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에는 꽂히지 않고 튕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요, 한 발만 빗나가도 죽는 거예요. 제가 봉헌사에 와서 큰 스님들의 설법을 들을 때 항상 마음속에 몇 가지는 꼭 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이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평상심에 이 마음도 있지만, 뭐 분별하고 싫어하고 뭐 좋아하고 이 마음도 있지만, 우리 불자들은 항상 그걸 믿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참나라고 하는 것, 진여심이라고 하는 것, 진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 위급한 순간에 그 참나 또는 진여심 또는 진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엄청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는 거죠. 자, 우리 입시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진여심을 가지고 또는 진성 또는 참나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돌아가서 얘기하면 아마도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성과, 즉 가피력을 꼭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게 될까 안 될까? 아이고 한 번 빼트려 먹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자신 없어 하면 이 자신 없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또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생애에서 어쩌면 가장 큰 고비를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대학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지? 뭔 걱정이야? 근데 아이들은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애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죽었거나 또는 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업에 실패했거나 이런 극악의 상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맞먹는 그런 괴로움을 고3 교실에서 매일 갖고 산대요. 밥을 안 줘서, 옷을 안 사줬어, 용돈을 안 줬어, 왜 공부를 못해? 우리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라고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심정은 지금 인생의 가장 큰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마음속으로 절절하게 느꼈을 때 대화가 되는 거죠. 아마도 이런저런 충고를 했을 때, 수시 전형 할 때 좀 참견들 하셨을 거예요. 앞으로의 비전이 무슨 과가 좋고 무슨 대학이 좋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서로 갈등 많았을 거예요. 원래 자기 자식은 자기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을 때, 또 자녀와의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자녀의 그 고통을 절절히 느끼지 못할 때, 그때 대화는 잘 안 됩니다. 자,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진성, 참나, 또 어떤 진여심, 이런 것들을 내가 확신하고 그것이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가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올바른 귀의죠.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귀의라는 거예요. 법회할 때도 삼귀의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귀의라는 것을 그냥 건성으로 귀의하고, 부처님을 믿어도 건성으로 믿고 이러면은 가피라는 것은
아마 건성으로 올 겁니다. 네. 그다음 참회입니다. 참회인데요. 자, 이게 뭘까요? 또 퀴즈입니다. 아시는 분? 사자? 아이고 아까워라. 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어떤 사람 그래요. 제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자, 요겁니다. 손오공 맞았어요. 뒤늦게지만 맞췄기 때문에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색칠 공부하세요. 축하합니다. 네. 맞습니다. 금고화라고 하죠. 원숭이가 머리에 이렇게 금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무자비하고 그러면은 현장 스님 삼장법사가 막 그 진언을 외워요. 그럼 이게 막 쪼아져가지고 괴롭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사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주성치라고 하는 참 코미디 배우가 참 재밌게 연기를 잘하는데요. 그래서 주성치가 나오는 이제 영화들을 제가 쭉 다 봅니다. 근데 최근에는 몽키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한 장면이에요. 천하무적 손오공이 이 금고화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근데 어느 날,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느 날 스승이 돌로 굳어버렸는데 그 돌로 굳어버린 스승을 말에다가 태우고 스승의 어떤 소원인 천축국에 가서 불경을 구해와야겠다라고 딱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무심코 말 위에서 손오공이 이렇게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고여 있는 물에서 자기 모습이 비쳐요. 그 고여 있는 물에는 자기의 머리에 금고화가 없어요. 그래서 갸우뚱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거기서 이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 금고화를 하나씩 하고 있죠? 근심 걱정이 없으면 봉사 왜 하겠어요? 바라는 게 없으면은 다 부족하면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죄송합니다만 108개의 금고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금고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것이고, 근데 실체를 알면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자, 진실로 죄라는 건 제 성품이 없는 것, 그것은 어두운 마음이 일으킨 구름, 그 마음 없애면 구름도 거치나니 어두운 마음만 버리고 죄 걱정은 말아라. 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괴롭다 하는 것을 가만히 수행을 하다 보면, 공이라고 하는 그 말 있잖아요. 빌공자, 아까 반야신경에도 했었고요. 또 우리 천수경에서도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참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손오공 얘기할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금고화를 하나씩 하고 있지만 사실은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금고화는 없어요. 우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그냥 영향을 받는 것 뿐입니다. 무자성,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는 것, 고통을 가지는 것, 가질 수가 없는 원리인데 우리는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법을 듣거나 또는 경전 공부를 하거나 이랬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참회 공부하는 거다. 아까 제가 돋보기 얘기했잖아요. 돋보기 가지고 불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돋보기를 가지고 바위에다가 계속 초점을 맞춰봐요. 불이 납니까? 안 나거든요. 또 가연성 물질에도 돋보기를 갖다 대고 거리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 초점 맞추는 것, 또 원리를 아는 것, 이런 게 참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불교 공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공함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시고, 그리고 그 공함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기도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이런 것이 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뭘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은 자기의 단점, 약한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당당한 자기의 불성과 진여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죄의식이에요. 그 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그 괴로운 그 상태를, 그 맛을 보는 것은 그건 좀 어리석잖아요. 자,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육바라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바라밀은 6가지 보살의 실천 수행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다 좋은 얘기인데요.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부터 시작한다면요. 보시는 어떤 게 보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가진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보시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누구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분별 없이 베푸는 것을 진정한 보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계율을 지킨다는 것도요.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죄의식을 가지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인욕도 억지로 하기 싫은데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인욕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진도 그 기쁨과 행복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의지를 일으켜서 하는 것도 정진이 아닌 것 같고요. 또 결국 선정이라는 것도 이것저것 뭐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런 대단한 경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히 평화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선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명을 깨트리고 지혜만 얻고자 한다는 그런 우리의 노력보다는 무명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 무명을 안으면서도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육바라밀의 수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발언인데요. 이제 발언은요, 원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쓰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 아이들한테도 당신은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반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소중한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는 것, 지금은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당신은 소중하고 사랑받기 태어났다면 그럼 다른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게 태어났고 안 소중한 사람인가요? 그렇죠? 다 소중하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추구했을 때에, 뭘 성취했을 때는 가피고 이거는 뭐 우리가 노력한 바를 성취했고, 만약에 실패하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또 한 번의 죄의식을 가지는 거죠. 무엇을 하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잖아요. 꼭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그것이 발언이 성취된 것이고, 대학을 못 가고 또는 다른 길을 갔을 때 그러면은 가피를 못 받고 성취를 못한 것인가요? 그 아이는 하나인데, 그죠? 오른손이 좀 더럽고 못생겼다고 해서 왼손이 더 이쁘다고 해서 오른손 자르면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발언이라는 것을 우리 강박에 의해서 꼭 뭘 이루고 성취하고 이랬을 때만 이 발언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든 우리는 늘 행복해야 됩니다. 늘. 틴약한 스님의 말씀인데요. 언제 행복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입시 기도도요, 불안해하면 안 돼요. 꼭 붙어야 행복합니까? 꼭 붙어야지만 뭔가 모든 게 해결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딴 데 있어요. 좀 더 먼 안목을 가지자는 거예요. 자,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어났을 때 탄생 개송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예,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시고 태어났고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 마지막 가르침이 이거죠. 자등명, 법등명. 나의 소중함을, 나의 완벽함을 이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불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인사말로 하잖아요.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는데요. 부처님 되시란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부처님이 그야말로 황금세계의 그런 깨달음을 이룬 그런 부처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다운 당신이 되세요.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말을 나누어요.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넌 참 소중하고 너는 완벽하고 너는 세상의 중심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나의 삶을 창조하고 살아라. 그래서 너는 네가 됐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사람, 롤모델, 그건 수단이고 방편이고 정말 돼야 될 사람은 너다. 세상에서 한 명밖에 없는 너가 되거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부처님 최고야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부처님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게 하고요. 또 교실에서 앉아서 공부 안 합니다. 뭘 그리고 쓰고 해서 이렇게 뭘 부착을 해요. 부착하고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발표하고. 그래서 수업이 좀 시간이 짧아요, 항상. 그래서 불교 전법 활동과 교육 활동을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연기법 이런 것도 체험으로 가르칩니다. 오색사 있잖아요. 점안법회 할 때 쓰는 거. 이걸 갖다가 좀 사다가 아이들한테 이것은 자기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내가 먼저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소개한 다음에 자기가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실뭉치를 전달해 줘요. 사람의 심리가 나한테 실뭉치가 오면요, 이걸 갖다가 나 싫어 이렇게 못해요. 받아가지고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쭉 이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발표하면 이 시를 부처님 손 위에다 이래 올려놔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주문을 해보죠. 한번 잡아당겨 보세요. 잡아당기면 손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잡아당기면 전체가 다 영향을 받잖아요. 이런 게 연기법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의와 참여와 그리고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좀 확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마음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학업 성적, 능력이죠. 학습 능력도 높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 인성이라는 부분도 참 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시죠. 그래서 학습 능력이 출중하고 또 인성이 아주 좋은 학생을 우리는 훌륭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진 않죠. 인성은 참 좋은데 학습 능력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장 선거 맨날 나가고 싶어 해서 반장 선거도 나가는데 안 돼요. 애들이 인정을 안 해줘. 친구를 도와주길 참 잘 도와주는데 애들은 이용해 먹으려고 막 하고. 그런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공부도 잘해요. 능력도 뛰어나요. 그런데 인성이 그냥 조금 아이들한테 괴로움을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머리는 좋아서 나중에 아무 생각 없이 돈 벌려고 핵무기 개발할지도 몰라. 그죠? 위험한 사람이죠. 근데 안타까운 아이들은 뭐냐면 공부도 못하고 인성도 아직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괴로운 아이들이죠. 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입시 기도할 때 다 훌륭한 사람 되라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 훌륭한 학생은 1%도 안 될 거예요. 어느 기준이 훌륭한 건가요? 그 학교에서 1등 해야지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고 볼 건가요? 반야 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수재들 속에서는 그 1등도 1등이 아니죠.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거부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다 훌륭한 아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요번에 기도를 할 때 요번에 고3 졸업하고 또는 재수를 1년 해서 훌륭한 학생이 되어서 좋은 대학을 다니는 것만 목표로 한다면 그건 좀 아쉽죠. 왜냐하면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을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자기의 삶을 창조해가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대학만 딱 들어가고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취업해야죠, 결혼해야죠, 자녀도 기르겠죠.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래 사회는 우리가 살았던 사회보다 더 힘든 사회라고 해요. 근데 대학만 가서 그 성공만 가지고 모든 인생이 앞으로 100년이 행복해지느냐?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대학교, H대학교, S대학교 꼭 붙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당연히 아이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의 삶이 자기주도적인,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자등명 법등명하는 그런 인재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또 타인의 삶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도 하고요. 자, 명상은 과학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약속드린 거 있죠?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과연 애가 와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와서 기도한다고 뭐 그래 그 애가 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좀 과학적으로 좀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요 기계는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오셔가지고 자기 마음을, 자기 수행을 한번 점검해보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자기 심장의 박동수를 측정해서 보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어떤 상태, 박동의 패턴을 보고 그 사람이 불안하냐 또는 집중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연습을 해서 자기가 불안한 사람, 힘든 사람도 어떤 방법을 통하면 오늘의 뭐 제일 중요한 꿀팁이에요. 아이들이 떨지 않고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장치입니다. 하나의 도구예요. 우리가 한 달 뒤에 수능 시험장 가서 배가 아프거나 또는 1번 문제 풀었더니 안 풀려요. 그래서 2번 문제 풀었더니 또 안 풀려요. 3번 문제 또 안 풀려요. 멘붕이 오죠.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오늘 하는 방법을 쓰면 신기하게도 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건 간단한 실험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좀 내서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좀 지원을 받고 싶은데요. 한번 나와서 한번 경험해 보실 분 없은가요? 네, 아이가 나왔어요. 나오세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귀에다가 꽂고요. 이제 그냥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편안하게 그냥 앉아주세요. 자, 지금 우리 초등학생 맞죠? 예, 이 학생이 용기를 내서 나왔어요. 일단 귀에다가는 센서를 부착했고요.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하면 이게 기도의 원리가 눈으로 보일 거예요. 자, 우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요 기기가 안 보이네요. 이 기계는요, 심장 박동수를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게 산이 높고 이제 골이 깊으면
예, 이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흥분하거나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예, 네, 그런데 이게 화면이 안 나와서 제가 다른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있군요. 이게 안 나오네. 요거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걸 좀 뽑죠. 네. 네. 요거요? 내리고. 네. 그리고 이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나왔습니다.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칠까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센서를 장치하면 위에 빨간 그래프가 나와요. 누구나 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면 이렇게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그걸 확인해 보자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방법을 쓰면 밑에 그래프처럼 일정하게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으로 자신의 깊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고요?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네, 허리를 쭉 펴시고요. 입을 다무시고 코로 마음속으로 5초간 숨을 들여마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고요. 5초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들여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내쉬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눈 뜨세요. 자,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5초간 조용히 눈 감고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5초간 내쉬주는 것을 3회 반복하면 30초 걸리죠. 이것을 기적의 30초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많은 이 뭐랄까 명상가들,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들, 학습 코칭들 이렇게 열심히 자기 활동을 합니다. 근데 다 지금 눈치채셨죠? 평소에 우리가 했던 참선하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단계 수식관. 예, 자기 호흡을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해서 최첨단 과학이니 뭐니 해서 이런 기계를 장치를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연수를 시키지만 제가 다 쫓아가 봤어요. 예,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가서 보니까 하는 일이 뭐냐? 불교예요. 가서 보니까 이게 최고의 비법입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스님들이 평소에 법당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던 수행법을 과학적으로 응용해서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네, 이렇게 스스로 30초만 시간을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그럼 뭐가 일어나냐면요, 몸속에서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열받고 막 화나고 이랬을 때 코티졸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코티졸. 그것이 쉽게 배출이 안 되고 한 4시간 정도, 한나절 정도 우리 몸속에 머문답니다. 근데 이 코티졸이 뭐냐면은 사람을 갖다가 병들게 하는 호르몬이래요. 뭐 복부 비만도 코티졸의 영향이 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행복했을 때는 DHEA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자, 그야말로 늙지도 않고 행복하게 하는 뭔가 그런 가장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초의 수식관을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다 보면 그 호르몬이 몸속에 머무르면서 여러분들 삶을 행복하게 유지를 시켜준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배가 아프려고 한다든가 또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30초만 투자해라. 볼펜을 놓고 펜을 놓고 눈을 감고 천천히 5초 숫자를 세서 30초만 투자를 해봐라. 그리고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시험지를 봐봐라. 아마도 달라질 겁니다. 저도 항상 우리 수능 전날 3학년 전체에게 이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거 공부 안 했던 것은 안 나옵니다. 다 공부했던 것에서 나와요.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들어간 것은 우리의 어디인가에 내장되어 있다. 저장되어 있다. 이것을 꺼내는 능력만 개발해라. 그리고 기적의 30초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한한 진여심이라고 하는 참나라고 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확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좀 시간이 있었으면 이것저것 증거를 대서 많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양 시간 오버되면 그거는 아무리 명 강의라도 소용없죠. 마음이 떠버리니까. 그래서 요거 얘기하라 하고 마치겠습니다. 명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그 가치나 의미보다는 이렇게 갑자기 교통사고가 같이 힘들었을 때 정신만 차리면은 살 수 있듯이 그야말로 수능 시험장에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성적도 달라지고 삶의 어떤 그런 능력도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절대절명에 꼭 필요할 때에 평상시에 이 명상 수련이 불교 수행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피로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고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2시까지 제가 말씀을 듣고 50분에 마치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12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말들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우리 또 지면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